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보면 수많은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죠. 물론 그로 인하여서 인류가 이 세상이 아주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도전을 하고요. 또 우주를 여행하는 일에 도전을 하고 얼마 전에는 뉴스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사장님이잖아요. 이 사람이 도전을 참 많이 하는데 뭐에 도전을 했는가 하면 인간의 뇌에 텔레파시 칩을 심는 일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에 성공을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머리로 생각하는 일들이 손, 발을 이용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머리로 무언가를 컴퓨터 타자를 치고 싶다 그러면 머리로 글을 쭉 생각하면은요 손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없는 장애인 분들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상상이 안 되죠.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정말일까? 예,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에 도전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도전, 이러한 우리 인간의 노력들이 다 뭐냐 하면은요 인간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인간이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인 것이죠.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그런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또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죠. 그것이 얼마나
또 헛되고 헛된 일인가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 이것저것을 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인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고 또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일, 모레, 앞으로의 일을 그려나가고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에 미래를 결정짓는데 너무나도 무력하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강한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사실 앞날에 대한 인간의 집착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과 다르지 않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 자신의 미래가 보장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마지막 말이 참 와닿죠.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 자신의 미래가 보장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 안에 들끓고 있는 욕망이자 또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 시작한 이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요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쟁취하려고 했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쟁취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또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뜻하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요 이제 꼬일 대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통제불능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달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동안 이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거기에 7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있게 되죠. 7년 동안 이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7년을 며칠처럼 생각했다 그랬어요. 7년을 며칠처럼, 그 정도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았죠. 리브가는 야곱 생각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자식은 낳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예나 지금이나 이 야곱은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라헬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어머니 리브가는 7년이 70년 같이 느껴졌을 텐데 이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느끼며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라반의 집, 이 야곱의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야곱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첫 번째로 훈련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지독한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그러죠. 이제 7년이 됐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열심히 7년간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라반이 약속을 지킬 이제 차례가 된 거예요. 야곱의 이러한 요청은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합당하죠.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만 합당한 것이냐면 라반에게만 합당한 거예요. 야곱의 이러한 요청은요, 옳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만 옳은 거냐면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에서만 옳은 것입니다. 거기서만 옳은 것이죠. 이 야곱의 요청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또는 어떤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옳다고 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에 대해서만 옳은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옳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만 옳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것은요, 라반과의 관계에서만 합당한 요청이고 라반과의 관계에서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에서만 유효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야곱이 한 말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온통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내 기한이 찼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기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또 내 아내, 아직 결혼도 안 해놓고는 그게 무슨 내 아내입니까? 또 내게 주소서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이 야곱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이 야곱의 습성이죠. 강렬한 소유욕,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라반과의 관계에서만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앞에 베델에서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령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딜을 했던 것이죠. 딜. 그때도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또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상대해 주셨어요. 그거 그래, 오케이, 사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셨을까, 안 해 주셨을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원하는 방법, 야곱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야곱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셨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세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뭐냐?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어려운 이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솔직하게. 싫잖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싫은 이유, 기도라는 방법이 싫은 이유, 목사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한숨 푹푹 쉬는 이유,
바로 이거예요. 주도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앞이 깜깜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깜깜하지,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측 불허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확실한 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우리의 보장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요, 절간에 가거나 점집에 가는 거예요. 바로바로 즉답이 나오니까, 자판기처럼.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깜깜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답답하니까 만들어요. 답답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뭘 어떻게, 모세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렇죠. 기도를 하면 몰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언제 되는지 모르겠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 가능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거짓 신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쥐고 여러분들이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면요, 그 믿음이 바로 거짓 신앙이래. 그럼 참 믿음이란 뭐냐? 바로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것을 즐기실 줄 알아야 돼요. 답답한 것을 그냥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것을 알고 즐기실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을 잘 견디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반드시 지도하신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우리 현실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의 말씀하지 않으신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넘겨 짚어 염려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주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계명들,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라고 명령한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거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함부로 넘겨짚어 염려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주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생 레슨입니다. 그 레슨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이제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요청에 응하는 듯 했어요. 오케이, 그래. 자, 잔치를 베풀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하객들과 먹고 마시고 하면서 축하를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신부와의 첫날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신부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날. 그리고 이제 신부와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야? 레아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걸 왜 몰라? 그걸 왜 몰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결혼할 때 신부의 얼굴은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를 베일로 가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에 아무리 불을 켜놓는다 할지라도 작은 불 하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아도 바로 라헬인 척 이제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그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어떤 상태야? 만취 상태, 만취 상태. 만취는 아니어도 알딸딸한 그런 상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깜깜한 중에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다른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이게 뭐야? 온 동네가 떠나가더라고 괴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마냥 억울해만 할 수 있는가? 마냥 억울해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오래전에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 있었죠. 야곱은요, 지금 자기가 한 일을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우리 25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이렇게 따져 묻는데,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속이심, 속이다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바로 앞에 27장 35절 36절에서 이삭과 에서가 대화 중에 네 동생이 나를 속였다. 그리고 에서가 그놈이 나를 속인 게 이번이 다가 아닙니다. 전에도 속였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속임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야곱은 과거에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라반이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너도 그랬잖아, 이놈아. 네가 한 대로 돌려받은 거야, 이놈아.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뒤에 26절, 27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그러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러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라.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합당한 변명이 안 되죠. 이유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진짜 그랬다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7년 전에. 아니면 최소한 결혼식 전에라도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것은
라반의 교활한 변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했던 말을 다시 보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게요 상당히 가시돋친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그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는 찌르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을 제끼고 자기가 장자가 된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 짓은 우리 지방에서는 안 해. 그렇게 네 가지 없는 짓은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동생이 형을 제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죠? 설령 라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백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덕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거룩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뭐냐? 야곱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대로 똑같이 당한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다. 야곱은 너무 분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는 라반에게 따질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한편으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심은 대로 그냥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서에서 살펴봤던 다윗의 이야기에도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돌려받았어요. 그대로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근친상간의 일이 자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고 또 자기 아들들이 죽고 똑같이 이렇게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원리를 우리가 특별히 적용했으면 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말. 오늘 이 야곱도요 다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속이는 말로 이렇게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게 된 거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뭡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또 배의 아주 작은 한 부품, 작은 한 부분인 키, 운전대죠. 키로 배가 다 움직이는 것처럼 혀도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이 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뭘 잘해야 되냐?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정탐하고 와서
그래서 거기는 거민들이 있다.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망했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정반대의 보고를 하죠. 아니다. 할 수 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최고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만, 좋다. 내가 이제 심판을 내리겠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가 될까? 바로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무엇입니까? 말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성미 씨, 개그우먼 이성미 씨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 잘 아시죠? 연예계의 예수쟁이. 근데 이 이성미 씨가요, 말이 엄청 험했다 그래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특히 누구에게 그렇게 욕을 했냐면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욕을 했대요. 온갖 욕을 다 했대요. 온갖 욕을.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도 그게 잘 안 고쳐졌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막 욕을 한 거예요. 이런 어쩌고 저쩌고 죽일 놈 살릴 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더래요. 내가 네 아들 네 말대로 해줄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부터 이분이 절대 아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고요, 아들에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 믿게 됐냐 그러니까, 죄송해요, 지랄 같은 엄마를 바꾸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서 나도 엄마 따라 새벽기도 가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고 신학교까지 갔대.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다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 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봤는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농사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선을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천국에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선을 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들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레아와의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라헬과의 결혼식을 했어요. 그렇게 두 명의 아내를 한 번에 얻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어떤 분들은요,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으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그런데 동시에 레아도 같이 얻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자기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러죠. 제 생각에는요, 굉장히 노골적이게 했을 것 같다. 노골적이게 라헬을 사랑했고 노골적이게 레아를 미워했을 것 같다. 레아도 너무 미웠겠지. 어디 나를 속여. 그런 감정이 너무 많았겠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힘들겠다 싶지만,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또 레아의 마음, 여러분 자매님들 레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끼어 팔기도 아니고, 이거 완전 무슨 끼어 팔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남편에게도 사랑을 못 받고,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에게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 사랑을 다 빼앗겨버리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아버지도 믿고 남편도 믿고 동생도 믿고 또 자기 자신도 믿고, 모든 게 다 믿고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을 누가 아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아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돌보셨다래요. 돌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셨는가? 바로 그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명이나. 그리고 반대로 라헬은 어떻게 했대? 태를 닫으신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례의 여종 하갈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 멸시천대받는 자,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반대로 어느 정도 복을 받은 자는 교만치 않고 근신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공의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조절하시고 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 뒤에 35절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또 그때서는 레아의 태를 탁 닫으셔.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절하시는 거예요.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높이고, 또 이 낮아진 게 또 다시 높아지면 또 낮추고, 또 그게 너무 낮춰가지고 낮아지면 또 다시 높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 살아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인생 보여지는 것만,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면은요 그들에게도 다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외모가 있어. 외모가. 그런데 학식이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학식이 높아요. 그런데 또 외모가 없어요. 그런데 또 노래는 잘해. 그런데 또 돈은 없어. 어떤 사람은 학식도 높고 외모도 좀 되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명예도 얻었어요. 와. 그런데 건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부부가 법조인 부부래요. 법조인 얘기 막 함부로 해도 되나? 아무튼 판사 부부예요. 판사. 남편 아내 둘 다 판사래. 그런데요, 뭐 이것저것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들 자녀가 그렇게 사고 뭉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한 거예요, 애가.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골치가 아프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아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적으로는 다 가졌는데 관계가 다 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관계 깨져 있고 자녀와의 관계 깨져 있고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가정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족해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이런저런 고난도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화평한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생선 한 마리 가지고도 여러 식구들 모여가지고 다 나눠 먹고 너무 아빠 먹어 엄마 먹어 막 서로 아니야 너 먹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그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올곧게 잘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도 명예도 또 가정도 없고 또 건강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송명희 씨. 병원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힘들게 사셨어요. 힘든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분한테 그러셨대요.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분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놈 어디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좀 살아계신다면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아니,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저를 가지고 뭘 씁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사람들에게 네 몸을 보이기만 하면 돼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게 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책을요 수십 권을 썼어요. 수십 권을. 자기 나이만큼 책 쓰고 싶은 게 자기 목표인데 그걸 못했다면서 막 아쉬워하더라고요. 또 그분이 쓴 주옥 같은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찬양시를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 있죠. 그걸 보면은 그 가사들을 보면은 정말 주옥 같아요. 그분만 쓸 수 있는 가사예요. 우리가 똑같이 써도 그런 똑같은 감동이 없어. 그분만 쓸 수 있는 그런 가사. 그 가사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이거든요. 옛날 찬양이라서 최근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은 이따가 우리 헌금할 때 불러봅시다. 찬양으로 부르면 훨씬 은혜가 돼. 제가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찬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복음성가 옛날엔 테이프로 틀었는데 진짜 집에서 내내 이 찬양만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맨날 이 찬양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질리질 않아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찬양. 이게 그분이 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저것이 없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아직 깨닫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무언가가 없다면은요 그 자리에 부어질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사랑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복이에요. 오늘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붙였는데, 뒤에 가면 나오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둘째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간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핍의 문제 또는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베푸신 마지막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을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넷째 유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레아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레아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다른 여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라합, 기생 라합, 룻, 모압 여인 룻,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멸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누구보다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예수를 낳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인생,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어떤 것들이 복이나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은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와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복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값진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요, 그 저주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결핍은요, 또 다른 자원이고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가능성입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조이 캠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의 고백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에게 더욱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있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 세상에 것들이 없어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눈을 딱 감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떠서 다시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핍은요, 불행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얻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저것이 막 요새 주어져 가지고 기쁘신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진짜 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이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늘 예수와 연결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